12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2박 3일에서 3박 4일 동안 보통은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수련회에 가면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아침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설교를 듣고 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한두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저녁에는 더 긴 시간 설교를 듣고 또 때로는 날을 새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 또 요즘 학생들 같으면 질색을 하면서 안 간다고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것이 참 큰 즐거움이었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1년이면 두세 차례, 서너 차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서 평소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또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격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수련회와 부흥회의 은혜가 참된 은혜였는지, 참된 축복의 시간들이었는지는 사실 그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바뀌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야 무슨 컨퍼런스, 또 무슨 성령 집회, 또 특별한 어떤 기도회, 여러 가지 이름들과 모양들로서 모이고 함께 나누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의 본질이 결정되는 것은 그 예배 순간의 뜨거움이나 감정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마치 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특별한 집회, 모임 가운데서는 정말 뜨거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고 외치고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없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차가운, 메말라 있는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집회를, 또 다른 모임을, 또 다른 수련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서만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일 예배는 무언가 심심하고 무언가 지루하고 은혜가 없는데 무언가 특별한 모임들 속에서 거기는 진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내 감정적인 분출이나 잠시의 뜨거움일 순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짜 부흥이죠. 그저 영적인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삶으로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31장에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었지요. 말 그대로 뜨거운 부흥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신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서 없앴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낸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지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은혜, 참된 믿음의 경험은 잠시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이어집니다. 유월절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유월절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소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다 온 땅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의 회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대표하여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삶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이렇게 모인 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분배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11조로 드려진 예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들에 헌신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써 살아갔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몫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믿음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악한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역시도 성전이 기능하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물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됐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서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의 예배, 그 은혜의 시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명이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이 모두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합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삶의 회복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 순종의 모습을 보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참된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